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이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변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또 저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는 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덟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라는 건 두 개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있다고요 보면은. 그만큼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또 아이들도 보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아빠가 때리기도 하면서 그거 자꾸 하면은 네가 다치거나 네 몸에 안 좋거나, 또 어린아이들은 막 땅에 주워 먹잖아요. 주워 먹으면은 배탈도 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라는 이유는 복되니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도 불편한 것보다는 내가 편한 걸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는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항상 양쪽이 같이 나와 있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은 이 그린신산과 그리고 그 산에서 한쪽에서는 복을,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은 저주를, 그 뭐냐면 두가 똑같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면은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면은 저주 받게 된다. 그거를 뭐냐면은 언약식을 맺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 우리 징계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뭐냐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욕과 같이 하나님이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당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인도받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 11장에서는 계속 믿음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계속 보면서도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죽음의 결과도 이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된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한 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저주되는 거, 성경에 평강도 얘기하시지만 모두 얘기하시냐? 성도의 고난도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시냐면 금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금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복잡해요.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막 복잡하다. 그때 내 몸에 있는 거 싹 비우는 거예요. 오래는 하지 마시고 3일이면 좋게요. 금식기도 하면은 뭐냐면은 많은 거 회복되어져요. 어, 금식에 대한 이사의 말씀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금식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이 찾아와가지고 응답과 증거가 많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뭐부터 와요? 예? 사단이부터 찾아와요. 시험부터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초장교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믿음 생활 다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오는 줄 아세요? 굉장한 시험들이 와요. 내가 결단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마귀는 밀 까부듯이 이 사람을 까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 다니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냐면은 새신자를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단이 이 사람은 기도 못 하잖아요. 새신자다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그 뒷배경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뿌리를 못 내려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한 50여 명이 왔다 갔잖아요. 물론 얼마나 전도지 남의 교인도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남의 교인도 좀 쉬고 있다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 잘 다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가 뭐 성도가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도 뭐냐면은 도를 지켜야 돼요. 어, 교회 간에 윤리를 지켜야 돼요. 내 배만 부른다고 배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내 집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상권이 살아야 내 집도 살아요. 다른 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당신 교회에서 잘 인도받으라고. 우리가 뭐냐면은 추한 인생 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있다고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막 제자들이 붙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세 가지 큰 시험을 오죠. 먹는 시험, 성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희들을 받을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 다 보여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단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새신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시험을 끊임없이 걸어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오냐면은 제일 먼저 뭐가 오냐? 시험 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와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그래, 마귀는 대신방을 하시는구나. 마귀는 대신방을 해요. 저는 대신방 1년에 한 번 하지만 마귀는요 매일 하고 매일뿐만 아니에요. 분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마다. 심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요,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 은금을 달라고 동전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그 구걸하는 인생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맨날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냐? 맨날 은금이 필요하다 그래요. 은금이 필요하다고. 음, 아니에요. 은금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거짓말. 은금이 필요하잖아요. 은금이. 우리는 은금이 필요하다니까요. 은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잖아요. 은금이 필요하다. 그때 주님 나는 은금이 필요한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필요하대요. 이 말씀이 나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니 뭐냐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뭐냐면은 이 세술에 취한 그 현장에서 술에 취했다. 성령 역사는 현장을 보면서 이야 성령 역사하시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18장 28장 16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승천하시기 앞에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왜요? 왜 의심해요? 어,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은 시험에 딱 들어요. 딱 낙심돼요. 힘 빠져요. 그리고 아직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 미리 알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 너무 피곤했어요. 밤이었고 새벽이었고 잤죠. 어, 그러면 예수님 세 번 부인하잖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낙심해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세요?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 세 번 정도 나타났다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래서 막 짬뽕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잡으러 가시잖아요. 갈릴리로.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시면 제가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알아서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호탕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물을 올렸으니까 물고기를 잡지요. 그때 어떤 제자 하나가 예수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그물을 던져놓고 겉옷을 입어가지고 겉옷을 주워다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겉옷을 입고 물을 첨벙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죠. 베드로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배신도 잘 때리지만 앞설 때도 제일 앞에 와요. 부활할 때도 보면 뭐 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 말 듣고 막 쫓아가요. 근데 늙었잖아요. 젊은 사람은 먼저 무덤에 들어가고 자기 늦게 들어가면서. 근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지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신기하게 여겨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흔들려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흔들리는 게 뭐라고요? 정상. 흔들리는 게 뭐예요? 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게 뭐예요? 정상인데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은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뭘 모르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시험 들게 마귀가 올 거를 미리 알면은 미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놈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딱 진동 나고 내가 새벽 2시에 찾아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칼 들고 어, 망치 들고 막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언제 올지 몰라. 이 마귀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마귀는 기습해요. 기습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딱 만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세 가지 시험 끝난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응? 그때도 마귀 찾아와요. 어, 성령님이 찾아와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라고 돼 있죠. 시험 끝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뭐냐면은 제자를 처음을 부르신다고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면은 제자 부르는 그 사역 앞에 마귀가 얼마나 지도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직장 가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먼저 온다고요? 더러운 마귀가 와요. 귀신이 먼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뭐냐면은 영의 기도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방언의 기도는 마귀는 못 알아듣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알아듣는데 마귀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듣고 여러분 기도 듣고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어 보자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런다니까요. 속지 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자인데 신자인데 이 사단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마귀 사단은 뭐냐면은 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음. 이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 생각에 쑥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어제 장례식장 9시에 장례식장 하는데 장례식장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시는 분 있잖아요. 한 분 이렇게 오시죠. 너무 안타깝더라. 대학원 3학년 때 영적 문제가 우울증 이런 게 온 거예요. 약을 30년을 드셨어.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뭐냐면은 공부도 잘했나 봐요. 대학원 다니고.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 못 물어봤는데 이제 와서 이제 물어봐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 어머니가 나이가 몇 세신 줄 아세요? 99세. 109세. 아, 2년 동안 병치라고 누워 계셨거든요. 우리 가서 기도하러 갔거든요. 기도하다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예정 없이 갔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 집사님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갔단 말이에요. 서영석 집사님 집에 이런 없나요?
층인가 십몇 층에. 그러니까 침대가 거실 중앙에 딱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그 뭐야 병원 침대. 그 아드님이 그분을 예, 계속 모신 거예요. 이제 고동도 불편하고 요양보호사가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어제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시는데 간혹 안 온 적이 있거든요. 왜 안 왔나 보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요양보호사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프실 때는 빼야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오시면은 자기가 주원아 뒤로 가. 목사님 성가셔서 안 돼. 어, 보면은 뭐냐면은 저거 이 그걸 주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 누워 계실 때는 그 뭐냐 저거 두유를 가지고 입에 물려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난 그게 안타까운 게 그런 것보다 그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뭐냐면은 그 청년 때 그 집사님이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그 우울하고 이럴 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르쳐 줬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사모랑 저랑 그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둘째거든요 이분이 그 셋째 아들만 셋인데 그 얘기 쭉 듣고 나머지 이제 얘기도 좀 듣고 하면서 내가 많이 또 알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더라고. 뭐야 기도 좀 많이 해줘야겠구나. 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그 마포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주중에는. 이제 좀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저희 오시고. 근데 거기 갔는데도 형님이 이제 너무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막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보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래. 집사님은 막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한 3, 40년 다녔는데. 그래서 이 점심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데 나라도 먹는데 언제거나 오면은 뭐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다니는 이유가. 그걸 들으면서 뭐 하냐면은 저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강령 역사가 시험거리가 낙심거리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있는 증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뭐냐 인생이 다 다르니까 그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다르지만 우리도 뭐냐면은 그분도 힘든 게 있지만 우리도 힘든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경주의 트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저기 뭐 월드컵이나 아니 그 뭐냐면 올림픽 갈 때 보면은 100m 계주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100m가 쭉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타원으로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100m는 직선이네요. 200m 같은 거는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어때요? 다 달라요. 100m는 일직선 되니까 쭉 같이 서 있고, 계주도 아닌데 200m 같은 건 쭉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안쪽 트랙은 좁고 짧고 바깥쪽은 기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 트랙을 가는데 내가 제일 뭐냐면은 바깥쪽에서 뛰는데 질러 가야지 하고 질러 가면은 1등으로 들어와도 파울이라서 그걸 못 줘요. 금메달을 못 준다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만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 뭐냐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게 복인 걸.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남의 경주를 부러워해요. 어, 남의 트랙에 뜨고 싶어. 내가 우리 뭐냐면 저 권사님의 트랙에 뛰면은 내가 잘 뛸 수 있을 텐데. 잘 뛸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잘 뛸 수 있을 텐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게. 그러면 그 트랙에 뛰면 잘 뛰나요? 잘 뛰나요? 우리는 맨날 5년마다 하나씩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은
대통령들이 들어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 팍싹 늙어서 나와요. 팍싹 늙어서 나와. 그 얼마나 그게 막역사는 자리인지 몰라요. 권력 있는 자리, 돈이 있는 자리, 어? 여자 문제, 사람들이 그거 줄 서려고 모함과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인정 못 할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에 떤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뭐 하냐면은 자기가 돈 많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 일본 미국에서는 우리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죽은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회사 앞에서인가. 이 강도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미국의 재활용품을 모아다가 중국에다 파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팔고 그러면 중국에 팔아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이제 또 물품들을 막 사오는 거예요. 그 돈이 딱 있을 때 권총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했죠. 이분이 거기에 너무 한이 돼가지고 뭐가 한이 됐냐?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다 못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하면서 세탁소 하면서 성경 연구를 밤낮으로 했다. 이분이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 성경 66권을 장을 다 외웠어요. 제목별로. 제가 그거 하고 왔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개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나보고 뭐래. 2주 동안 하면은 66권을 다 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부터 밥 먹고 시작해가지고 밤 잘 때까지 그걸 계속 외우고 암송해야 돼. 그게 힘들어서 안 간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거 해야 돼. 한 2년 후에는 갈까 해. 이거 미리 급한 거 해놓고. 근데 뭐냐면요. 그분은 뭐냐면은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목회 인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막역사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오, 조배가 빠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요거 하면 빠를 것 같고 저거 하면 빠를 것 같아가지고 잔머리 굴려 딱 탔는데 내게 늦어. 이게 내게 늦어. 왜냐하면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막 머리 굴려가지고 우리 뭐 어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소풍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호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방법이 있고 질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막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냥 하나 타고 가는 애가 더 빨리 와. 우린 갈아탔다가 사람에 치여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남의 자리나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주만 의지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응답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보통 보면 나무 예수를 안 바라보고요. 남의 경주에 트랙에 올라타고 싶어해요. 저 사람은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 나는 걸어가는데. 저 사람 보니까 자동차 타고 가는 것 같아. 나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자꾸 남의 경주 레인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펼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펼치냐? 믿음의 주를 의지함으로. 또 어떻게 해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제자란 단어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오고 사도행전까지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는 그다음부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랑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랑 헷갈리니까 그다음부터 서신서 쓸 때는 제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온전한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온전한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뭐냐면은 온전한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완전한 자.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 온전히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에 온전히 인도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완전한 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게 레이스 방법이에요. 우리 100m 선수는 뭘 보고 뛰어요? 자기의 뭐냐면은 결승점을 보고 뛰죠. 그러면은 200m나 400m 보면요. 트랙을 처음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트랙을 보고 뛰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허들 경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박자, 발, 보폭을 맞춰가지고 그때 돼서 딱 넘잖아요. 그 타이밍 못 맞추면은 넘어지거나 그러면 타이밍을 잃어버리면은 속도가 늦어지니까 그거를 막 맞추고 뛴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곳에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14,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하냐?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12장 2절에 보세요. 이브리서 12장 2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피하다. 저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특징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보고 안 보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사람들한테 창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해요? 바빠서 생각도 못하지. 바빠서 생각도 못하는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뭐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잘 참는 걸 가르쳐야 돼요. 복 받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가르쳐야 되냐? 저주를 가르쳐야 돼요. 왜 멸망하는지, 왜 어려운지, 왜 고통당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창피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도 나갈 때마다 어, 그 사모랑 같이 주로 많이 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목사가 되면은 뭐냐면 대포가 있어야 되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신도림에 가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다 이게 띠 딱 두르고 또 들고 예수 천당 예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목사라는데 저건 죽어도 못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왜 그러냐 이 내 자존심이 몰라 뭐 잘한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이 더러운 자존심을 못 내려놓겠어요 창피함을 못 내려놓겠어요 창피함을 그러다 제가 그 작년에 4월 4일 날 4개월 전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때 어디서 개척을 했냐 발산역 있는데 거기 새로 조성을 했잖아요 서울식물원 여러분 서울식물원은 자주들 가시더라 좋아하시더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 뭐냐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터졌지요 그리고는 그 임대를 싸게 해준다고 50만 원에 아니 그 뭐냐 50평을 싸게 해준다고 이 목사님이 그걸 모른 거예요. 관리비가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목사들은 원래 좀 돈에 문외하고 그래요. 보면은 다 얻었는데 뭐냐면은 100만 원인가 싸게 해준 거 50평. 거기 50평은 한 500만 원 되거든요. 100만 원에 준 거예요. 어차피 비어 있느니 교회라도 주자 해서 준 거예요. 야, 근데 그 목사님이 관리비를 몰랐네.
관리비가 한 200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전도 현장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 교인 하나랑 그리고 사모님이랑 애 둘이 네 명이서 나가서 개척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그전부터 전도할 때는 항상 찬양 전도를 했나 봐요. 이분이 기타 들고 기타 치면서 막 하면서 하니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만나서 욕을 그냥 엄청 한 10분 동안 퍼붓고 가더래요. 그리고 갔다가 오면서 또 와가지고 또 10분 동안 또 퍼붓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는 그냥 눈 감고 계속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더래요. 마음에 언제까지 노래할래? 그래서 언제까지 노래할래?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는 그분은 그냥 그 간증만 들었으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노래만 하고 있을래? 전도를 해야지. 어. 근데 전도를 하는데 주변은 욕 먹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말 건다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기도하면서 맨날 전도하러 나오보니까 그 건물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 담배 피워서 아무 데나 막 버려. 그러니까 그 담배꽁초를 이제 하나씩 죽기 시작한 아무튼 이제 그리고 전도하고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계단에서 애들이 맨날 라면 먹고 학원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여기서 먹어라. 그래서 교회를 오픈해 줬다네. 어. 그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더래요. 담배 목사로. 담배꽁지를 주스니까 담배 목사로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죽어도 못하는데 개척이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 쳐봤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거기 한번 깨져버리니까 얻어맞았어. 왜 나는 담배꽁초를 못 죽겠던데. 근데 뭐냐면은 야 주님이 원하시면 뭘 못하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뒤지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냥 홀딱 뺏겨놓고 걸어놨다는 말도 있고 팬티만 입혀놓고 걸어놨다는 말도 있고 얼마나 때렸는지 온몸에 핏자국이랑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되게 이쁘게 써놓은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냐면 그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원래는 뒤지게 맞아가지고 뒤지게 어려움 당하고 뒤지게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전도해야지. 예수 믿으면 뒤지게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얘기해 주죠. 사명자들에게. 근데 뭐냐면 십자가를 참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개의치 하는 게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거. 내가 굉장히 저거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 제가 그거를 이제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결단한 게 있어요. 4개월 정도 쭉 해보니까 4개월 정도 계속 해보니까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는데 거기다 다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어, 왜 확신이 드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혼자 기도가 안 되는데 누가 기도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병이 나와버리든지 아니면은 진짜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 붙잡았는데 경제의 문이 열리든지 뭔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세미나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세미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데 그 대강교회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저기 동탄 가가지고 또 제자의 모습을 봐. 그러면서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뭐냐? 살아계세요. 어,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국이라는데 전도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국이라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 막달라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한테 전했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리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게 하시거든요.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보고 믿는 자 되라. 이 도마가 만져보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된 자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목회를 애썼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 번 얘기하기를 목회 실패했어요. 여기서 내가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뭐 담임 목사 일 했지만 뭐냐면은 여기서 16년 했단 말이에요 거의. 21살 때부터 목사 한 수 받고 그리고 그 전부터 있어요. 28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하면 여기 있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땐 실패해요. 그러니까 뭐가 실패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어, 전도가 안 돼.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인의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결단한 거야. 올해 전부터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많은 답을 찾았어. 4개월 전도할 때도 목사님 얘기하더라. 4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4시간 정도는. 어, 그리고 전도를 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전도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성도들은 1년에 몇 명 정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2명은 전도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뭐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 1시간은 해야죠. 어, 전도해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희 가니까 저기 어디냐 동탄 교회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3시간은 기도해야죠. 삶의 변화되는데. 근데 삶의 변화되는데 3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데 또 틀린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은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 썩은 거나 묵은 거나 이걸 빼려면은 광내려면 이게 꽤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해했어요, 요즘에는. 한 몇십 며칠 지나면서. 이거 바꾸려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꿔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돼 있는 거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떡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남의 인생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 길 갈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가벼운 짐 주님과 함께 지신 그 십자가의 짐을 그거를 져야 돼. 3절에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그를 참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피곤과 낙심 우리가 예수님처럼 두드려 맞진 않지 않았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진 않지 않냐? 또 성경에 보면은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같이 아들 되면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이 13년 동안 개고생해야 돼요. 개고생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어려움 당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쏙 빼고 싶어 해. 왜요? 나는 요셉이 총리로 응답받기 원해요.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총리가 되려면요. 앞에 14년 동안 정말 감옥에서 노예 생활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만큼 돼 있으면 여기에 한 열대 명 누워 있는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코골면 뭐 그런 거 없어. 얼마나 노예들은 씻지도 못하고 손발이 저거 하냐면은 이빨로 이거 한대잖아요. 띵 열어보고. 이빨이 멀쩡하네. 왜냐? 이거 50 먹은 거나 20 먹은 거나 나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빨 보고 이게 노예가 신분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그걸 견뎌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뭐냐면은 견디지 않고 비바람 맞지 않고 그잖아. 어떤 사람이 시를 적었잖아. 저 대추, 저 대추에는
저기에 번개 몇 방, 비바람 몇 방. 그게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열매만 따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꾼. 신앙의 사기꾼이에요, 그게. 그게 도덕이에요. 고난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얻은 거는요,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총알 한 방 탁 맞고 탁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탁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별로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두드려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잖아요. 다 쏟아 춥잖아요. 피를 쏟으면.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에 들어가는 따뜻하게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다 쏟고 그거를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그 냉한 가운데 그때 돌아가시거든요. 그거를 본 제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니까. 완벽하게 죽었는데 완벽하게 두드려 맞고 고난당해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달라에 보러 왔던데 그거 니고 환상 바꿨지.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피곤과 낙심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렇게 고난 당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를 도우시려고 믿음의 주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성령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거 왜 못 이기냐? 5절에 보니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경히 여기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세우시려고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거를 가볍게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고 어려움 줄 때 힘든 거 줄 때 왜 나만 이래 어려움 당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분이 왜 당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그분도 예수 필요하고 나도 예수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성도들이 낙심하면요. 동네 막이 다 붙어요. 어,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이 받아들이기를 이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혼내주잖아요. 왜냐? 다른 길로 가니까 또 우리 훈련되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이는 그럼 우리를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쓰시려고 부활의 주님으로 성령 충만한 비밀로 쓰시려고 베드로도 그 모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결국에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지요. 제자들은 다 죽어요. 사도 요한만 그냥 밤모습에서 갇혀서 노후에 조금 그하지. 왜냐하면 마리아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이 욕과 같이 얘기하기를 나를 정금과 같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정금과 같이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서로 간에. 고민 없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 없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다들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마다 다 어려운 거 있다니까요. 어, 우리 교회 뭐 어린애도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하엘이가 탈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걔도 힘들어요. 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힘들고요. 그 나이 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가 힘드냐고. 내가 제일 힘들지. 그 왜 그래요? 한 번도 가지 않는 50대, 40대, 30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요, 처음 10대 길을 걷고 있으니까 걔 되게 힘들어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든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들은 왼손잡이니까. 그리는데 이게 되겠나? 예. 요즘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잘 써요. 그 아들을 잘했어. 잘했어. 아들이야.
어제도 배드민턴 치는데 아침에 잠깐 하도 배드민턴 배드민턴 공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어제 좀 좋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어, 와, 얼마나 얍삽하게 치는지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슈퍼 스매싱을 매긴다는데 나는 잘 치도록 올려주면은 얘는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올려주면 때려버리고 시험 들 뻔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진짜 우리 사는데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시험 들어요.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는 거는요 사실은 고역이라니까요. 근데 하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자녀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고 나면은 그런 엄마들 만나면 계속 믿음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증인으로 쓰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징계가 어쩔 수 없다. 고난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인내해야 된다. 왜냐? 너만 살릴 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기도 한데 뭐 하냐면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받으러 꼭 이방인의 사도니까 외국인한테만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맨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회당으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사명이 거기니까 거기로 가도 돼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얻어맞으러 가냐고요. 욕먹으러 가냐고요. 힘든 일 하러 가냐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핍박을 받았는데 나와 같이 구원받을 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할 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으니까 하나씩 넣고 두드러 패고 그리고 뭐 스테반 죽이는 데는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 불편한 현장에 맨날 가는 거예요. 불편한 현장에. 여러분 어디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현장에 가셔야 돼요. 제일 하기 싫은 거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더한 것도 하셨으니까. 뭐냐면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거 지나고 난 후에는 증인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아니 보좌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봐줘요.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만 갔다 오면은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들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 같지 않다느니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고생 좀 했다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급장을 달아야 돼요. 뭐는 계급장을 달아야 돼요? 고난의 계급장, 인내의 계급장. 내가 땅바닥을 기었어요. 땅바닥에 눈물 흘렸어요. 전도하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 11절에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욕 먹는 게 뭐가 좋고 힘든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힘든 거 보면 안쓰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빠 왜 학원 안 가고 싶어? 갔다 와. 갔다 와. 아빠 안 가면 안 돼? 갔다 와. 어, 어머니 너무 힘든데. 왜?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남길 거야. 갔다 와. 내가 남을 순 없지 않니? 갔다 와. 왜요? 그래야지 실력이 자라니까. 실력이 자라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고난도 없으면은 영광도 없어요. 비바람이 없으면은 열매도 없듯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지금 상황을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뭘 사랑하겠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힘이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때 우리가 힘 있을 때 그때 바로 얘기하시라고요. 힘 다 빠진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모세처럼 지팡이 짚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말고 조금 더 힘 있을 때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어?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이 무릎, 다리에도 힘이 없고 손에도 힘이 없을 때 나는 못해요라고 고백하지 말고 미리 13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은 너희 손을 치유하여 주시고 너희 발을 치유하여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당신도 승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아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 후대들 공부하게 하여 주시며 후대 성령 충만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손과 발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